시심발은 대자대비 불보살님 그이밀황령산 홍제사극락전 봉불과 후불탱왕 저만 의식에 동참한 모든 신도들을 위하여 증명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과거 전생으로 오늘날에 이르도록 마음 참생명인 나의 주인공을 깨닫지 못하고 잠깐 동안 빌려 쓰는 이 몸을 나라고 잘못 생각하여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해드렸던 죄업이나 살생토도 남의 마음에 상처를 준 죄, 내 마음에 상처받은 모든 죄업을 참회하옵나니 모든 죄업은 소멸하고 포리심은 정장하여 모든 소원 성취하고 봉불식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와서 과연 부처님이란 어떠한 분인가? 역사적인 부처님이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2500년 남짓 전에 이러한 육신을 가지고 80년 살다 가신 그 석가모니 부처님을 우리는 부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참 부처님이란 모든 모양을 떠난 허공성과 같은 그러한 참 부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을 바로 그게 참 봉불식을 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80년 동안 사시면서 49년 설법하신 것은 이 역사적인 부처님을 부처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과연 부처님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부처님이 무엇입니까? 하고 큰 스승에게 질문을 했더니 그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면 여하시 조사설에 있고 어떤 것이 참 부처님입니까? 그렇게 물으니 큰 스승이란 실없는 말을 안 하는 분입니다. 거짓말은 물론 안 하거니와 오직 우리들에게 참 생명 하나를 보여주려고 온 인생을 바치신 분인데, 그런 스승 대답이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랬다 이 말이야.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을까? 그러면 오늘 이 많은 대중들이 스승은
우리 마음 깨닫게 하려고 자기 딴에내 인생을 다 바친 정성을 가지고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데 우리는 왜 못 알아들을까? 그게 무슨 뜻인지 바람 잡는 소리도 아니고 그냥 어렵게 대답하려고 해서 대답한 소리도 아니고 당신은 있는 정성을 다해서 바로 보여준다고 최선을 다해서 뜰 앞에 잣나무니라.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왜 못 알아들을까요? 왜? 스승은 우리 참나, 참생명을 보여줬는데 우리는 참나를 모르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나라고 합니까? 이 몸뚱이를 나라 그래. 이 몸뚱이를. 만약 제가 이 몸뚱이가 나라면 제가 13살에 절에 들어올 때는 저보고 귀엽다 그랬어요. 지금 귀엽습니까? 내일 모레 80이요? 다 늙었잖아.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늙어가지고 비실비실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나는 늙음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몸뚱이가 내 거라면은 참나라면 늙지 말라면 늙지 말아라. 아프지 말아라. 마음대로 돼야 할 텐데 내 마음대로 하나도 안 되는 걸로 봐서는 이 몸뚱이가 내게 아닌 것만은 분명하단 말이에요. 내게 아니다 보니까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 그러면 요즘 내가 요번에 운전면허를 내가 절집에서 고아들을 며칠 이제 키운다고 운전면허를 한 40년 전에 땄는데 이번에 갱신하라 그러니까 할까 말까 하다가 갱신하러 가니까 나이를 적으라 해서 떡 적었더니 만으로 적으라는 거예요. 만으로. 만이라는 게 뭐예요? 만. 우리 동양에서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는 걸 한 살로 치죠. 그러면 태어나면 한 살이라 그러죠. 그게 얼마나 좋은 법이냐 이 말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배우고 익히고 한 그 지식은 태어난 다음 10년 20년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배워가지고 오거든요. 그럼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 딱 맞는데 그 좋은 법을 내버려 두고 서양에서 그렇게 한다고 어머니 뱃속에서 1년 산 거를 나이로 안 치고 태어나서 1년 있어야 한 살이라고. 난 그렇게 못 쓰겠다고. 안 줄라면 말라고. 그러면 동양에서는 어머니 뱃속에서 있는 걸 한 살로 치지만은 우리 부처님 참생명법에서는 무한이요. 무한. 여러분들이 전생이라 그러면 이 몸뚱이 태어나기 이전 것만 전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라 그러면 과거는 무한합니까? 아주 조금밖에 없습니까? 과거는 무한히 이어져 있죠. 그리고 과거는 여러분 과거하고 내가하고 다 달라요. 저는 지금 78년 하면 78년이 과거지만 이 젊은 사람들 5, 60 산 사람은 과거가 5, 60밖에 안 되니 사람마다 과거가 다른데 과거가 같은 걸로 과거는 없는 거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니까 나이가 계산이 안 되는데 불교에서는 과거 전생 수없는 그게 다 내 나이다. 그러니 지금도 이렇게 있지만 미래는 영원합니까? 아니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영원하죠. 그러면 과거도 영원하고 지금은 이 몸이고 미래도 영원하다면 내 나이는 영원이구나. 영원한 것이 나구나. 그럼 7, 80년밖에 못 살다가 간다면 조금 잘 살면 그게 부럽고 못 살면은 우습게 보이지만 영원에서 볼 땐 영원한 저 허공성에서 볼 땐 조금 앞서갔다고 잘 산다고 해도 마라톤 선수가 조금 앞섰다가 뒤섰다가 앞섰다 뒤섰다 잘 났느니 못 났느니가 평등이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봉불식하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참세계에서 보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큰 사람, 작은 사람 하나도 없이 완전 평등인 세계. 그 완전 평등인 세계는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러니 비교를 안 하게 되고 비교를 안 하게 되니 투쟁을 안 하고 투쟁을 안 하니 평화한 거예요.
그러한 엄청난 법이 바로 참부처다. 그러면 부처님은 그러한 세계를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그거를 연기법이라 그랬어요. 연기법. 예를 들면 여기서 이 컵도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손바닥을 소리가 났죠. 어디서 났어요? 어디서 났어? 손바닥에서 났다 그러죠. 손바닥은 가만히 있는데 소리가 나요? 소리가 안 나요? 손바닥에서 났다면 맨날 딱딱딱딱딱 밤낮 없이 치면 그거 어떻게 살아? 근데 딱 친 건 누구요? 내가 치겠다는 생각을 내 가지고 이거 쳤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일에 손바닥에서 소리가 난다고 하지만은 능엄경에서 다 배운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듣는 귀가 없으면 이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그러면 정말 그분들을 생각하면 존경해야 할 분들인데 눈이 안 보이거나 귀가 전혀 안 들리는 사람, 눈이 전혀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은 꿈에 색깔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꿈에 색깔이 평생 안 보여요. 왜냐? 색깔을 본 일이 없으니까. 아, 그러면 꿈에 나타나는 건 내가 본 것만 나타날 수 있는 거구나. 전생에 봤던 금생에 봤던. 소리도 마찬가지로 소리가 전혀 안 들리는 분은 밤에 꿈을 꿀 때 소리 꿈을 못 꿔요. 소리 꿈을. 소리를 안 들어봤으니까. 아, 그러면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듣는 귀가만이 아니라 들을 줄 아는 내 생각이 있어서 해곡스님이 딱 소리를 쳤구나. 그러면 그 생각은 어디서 나왔냐면 마음에서 나왔다. 그럼 그 마음은 어디 있느냐? 모르는 거예요. 몰라. 여러분들 마음 어디 있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옆 가슴 속에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옆 배 속에 저 타고 다니는 배 말고 배떼기 하는 배떼기 속에 있다는 사람도 있고 뇌 속에 있다는 사람도 있지만 어디에도 없습니다. 마음이란 바로 반응하는 건데 손가락 끝도 반응하고 머리털도 반응하고 발톱, 온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닌 하나인 세계인데, 즉 손바닥을 딱 때려야겠다고 하는 해곡스님 생각과 해곡스님 손과 그거 합쳐져서 딱 소리 나는 걸 인연이라 그래. 인연이 만났다. 그러면 듣는 인연이 있어가지고 인연에 의해서 소리가 나고 인연에 의해서 듣는 거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소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손바닥을 때려야겠다는 생각과 손바닥과 듣는 귀와 하나가 될 때 소리가 있다고 듣는 것이다. 그걸 연기법이라 그래. 연기법.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안에 일어나는 억울한 일, 속상한 일, 근심 걱정, 이 세상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이 있었대. 누군가가 한 사람이. 그 당태종 당시에 한 사람이 있었대. 그 사람을 무수옹이라 그래. 없을 무자 근심 숫자. 근심이라고는 요만큼도 안 하는 할배가 하나 있었는데, 당태종이 세상 근심 없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보고 싶다. 내가 이 큰 나라의 황제가 됐는데도 왜 이렇게 잠을 못 자겠다. 근심 걱정 때문에. 천자폐하 그런 사람이 하나 있답니다. 그러니까 가서 좀 데려와 봐라 했더니 인물이 훤하니 정말 근심 걱정이 없어 보여. 당신은 자식이 몇 명이니까 13마리가 아니라 13명이래. 13명 아들 딸을 13을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웬 근심 걱정이 그리 언제 없다고 소문났는데 진짜 근심 걱정 없냐니까. 근심 걱정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폐하. 근심 걱정을 저는 안 합니다. 근심 걱정 100번 1000번 만번 해봐야 근심 걱정을 했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는 것을 제가 압니다. 여러분들 근심 걱정하니까 일이 해결됩디가 안 합디가? 돼요 안 돼요? 안 된 줄 아는데 우리는 근심 걱정을 너무 많이 하거든. 근심 걱정은 아무리 해봐야 근심 걱정으로 일이 해결이 안 돼요. 내가 뻔히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나도 그 속에 속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보고 어째서 근심 걱정을 안 하느냐 하니까, 제가 근심 걱정을 30살까지 아무리 해도 일은 될 만큼 됩디다. 내 복만큼 되고 내가 지어놓은 인연만큼 되기 때문에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하느냐 그걸 최선을 다할 뿐이지 전 근심 걱정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하니까 당태종 황제가 요 새끼 근심 걱정 하는가 안 하는가 보자. 그럼 줬어. 당신이 그렇게 근심 걱정 안 하고 하니 내가 그게 너무 부러워서 나에게 딱 2개밖에 없는 구슬 내 하나하고 당신 하나하고 나누어 가집시다. 다만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요 구슬을 서로 비교하면서 이제 그 구슬 차이점을 얘기하고 어떻게 변했는가를 얘기하고 해서 하나를 드릴 테니까 내년 요날 이 구슬을 가지고 오라고. 그러죠. 천왕 천자폐하한테 구슬을 받았으니 얼마나 좋을 거요. 가지고 딱 오는데 배를 타서 양자강을 건너는데 그 뱃사공에 같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떤 복에 폐하가 주는 천자가 주는 구슬을 받는 분이 다 있냐고 구경 좀 하자니까 여기 있었는데 손을 탁 쳐가지고 강물에 떨어져 버렸어. 그러면 천자가 준 구슬을 잃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냥 요즘 말로 모가지요. 모가지. 그냥 죽는단 말이요. 아무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건 큰일 났다고 이제 아이고 아버님 어떡하면 좋냐고. 어떡하냐고 떨어진 거를. 죽으면 될 거 아니냐고. 죽는 수밖에 없지 뭐. 아무 걱정을 안 하는 거야. 아무 걱정을. 그래 이제 떡하니 집에 가가지고 3일 후에 셋째 며느리가 아버님 아주 좋은 잉어가 하나 나와서 이제 잡아다가 저 아버님 국 끓여드린다고. 그러자 구슬 잊어버린 사람 걷지를 안 해. 근데 잉어를 배를 딱 따보니까 그놈의 잉어 속에 그 구슬이 들어있어. 잉어 배 속에. 야 그건 내 구슬이다. 이리 줘라. 걱정을 해도 올 거는 오고 안 해도 올 거는 온단 말이야. 그래서 구슬을 찾아가지고 뒤태에 또 갔단 말이야. 가니까 당태종이 구슬 가져왔냐니까 만주지 다 죽게 돼가지고 올 줄 알았는데 구슬을 또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내가 그 사람 하나 시켜가지고 강물에서 그걸 떨어뜨리도록 만든 사람인데 그때 이제 이 사람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이제 구슬을 일부러 떨어뜨리도록 사람을 하나 붙였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폐하 나도 그렇게 해서 잃어버렸다고. 근데 이걸 어떻게 찾았냐고. 어차피 걱정해도 나는 죽을 거고 걱정 안 해도 안 죽을 거라서 이왕이면 걱정 안 하다 죽겠다고 했는데 3일 만에 며느리가 잉어를 한 마리 잡아다가 국을 끓여드린다고 배를 가르니 그 속에 있습니다. 진짜 그렇구나. 당태종이 내가 오늘부터 근심 걱정 안 하는 법부터 배우자. 그러면 봉불식이란 여러분들이 오늘 근심 걱정 안 하는 법이 과연 어떤 법인가. 여러분들이 허공 속에 살면서 허공이 나를 살려주는 법을 모르듯이 부처님은 근심 걱정을 피해서 없애려고 하는 것을 외도법이라 그러고 근심 걱정 속에서 근심 걱정 전혀 안 하고 근심 걱정을 해결하는 법을 부처님 법이라 그래. 그걸 공성이라 그래. 공성. 그럼 오늘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듣는 것이 봉불식 제대로 하는 거거든. 우리는 이번 봉불식이 그냥 봉불식이 아니에요. 아주 귀한 사리를 박태호 거사님이라고 하는 거사님이 인연으로 그런 인연은 이제 많은데 했는데 그 거사님이 나는 사리를 하면서 무슨 물질적인 얘기를 하고 하면은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완전히 무주상부시로 이까지 모셔와가지고 오늘 이제 그러한 사리를 모시게 돼서 아주 이제 거사님께 아주 참 좋은 인연을 만났다. 다음 생에도 저 거사님이 인연이 돼서 도를 이루고 생사윤회 벗어나는 데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근심 속에서 근심을 벗어나고 원망 속에서 원망을 벗어나고 생사윤회 속에서 생사윤회 벗어나는 길이 어떠한 길이냐. 이것만 들으면 이게 봉불식이야. 그러면 부처님은 그 길을 뭐라고 했느냐. 늘 자주 말씀을 드리죠. 여기 물이 있죠. 지금 물이 있죠. 분명히. 여러분들은 안 보여도요. 물이 찰랑찰랑 보여드릴게. 먹는 걸. 물 있죠. 나는 없거든요. 정말 없어요.
이거는 주의 인연이 영상이라는 온도가 영상으로 올라가니까 이게 물이지. 한 영하 저 석종사 모양으로 영하 15도 18도 내려가는데 영하 18도면 이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가 돼요? 뭐 때문에 얼음이 됐습니까? 주의 인연이 영하로 됐기 때문에 얼음이 된 거죠. 그러면 물이 있고 얼음이 있는 게 아니라 주의 인연이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물이라는 게 태어났다가 얼음으로 태어났다가 수증기가 됐다. 그러면 우리 근심 걱정도 내 몸뚱이도 이 세상도 전부 연기법이라는 게 틀림없는 말이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 일어나는 그 인연을 가만히 바라보면 금생만 맺어진 것도 있지만 영원한 내 나이 속에서 살아오면서 내가 남편을 많이 힘들게 했거나 남편을 무척 괴로움을 줬으면 금생엔 그 남편은 주로 어떻게 해요? 술만 먹고 오면 야 2년아 뭐 3년아 5년아 1년아 그렇게 힘들게 한단 말이요. 그런데 인연법을 아는 사람은 내가 전생에 마음 한번 잘못해서 저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했더니 저런 방법으로 이게 해결되고 있구나. 해결되는 시간으로 딱 받아들이면 얼른 원망을 할 게 아니라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그런 근심 걱정 속에서 근심 걱정이 해결돼 버린 시간이에요. 우린 거의 그렇게 못 살죠. 나부터도. 그러면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불법이라 그러는데 부처님 법이라 그러는데 그것을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범소유상은 개시어망이요 약견제상 비상이면 즉견 열애인이라 남모임이 법화경에는 이 말을 제법종벌레 상자정멸상불자 행돌이 내세득작불이다 이랬으니 부처님께서 왕위를 버려두고 설산고행을 해가지고 오직 우리에게 이거 하나 가르쳤다 생각을 하면 그 사고계가 사고계가 아니요 부처님 생명이요 이 지구상에 영원히 남아있는 우리를 비춰주는 등불이라고 보고 한번 들어보자 이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눈으로 보는 세계, 귀로 듣는 세계, 이 몸뚱이로 느끼는 세계는 속는 것이다. 속는 거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반듯하게 앉아 있는데 우리가 반듯하게 이렇게 지구에서 볼 때 지구는 태양 둘레를 돌고 있는 건 맞죠? 그건 믿죠? 그럼 돌고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반듯하게 앉았을 때는 우리 반대 오스트레일리아나 뉴질랜드 쪽에는 어떻게 있어요? 거꾸로 있죠? 거꾸로 있죠 분명히. 그 사람들이 낮이 돼가지고 반듯할 때는 우리는 거꾸로 있죠. 우리는 항상 반듯하게 앉아있는 걸로 착각해요. 이 법당 자체가 지금 천야만야하는 허공 중에 돌고 있으니까 거꾸로 했다가 바로 했다가 옆으로 했다가 거꾸로 했다가 정신이 없을 텐데 우리는 늘 반듯하게 서 있거나 반듯하게 앉아있는 걸로 잘못 보고 있거든요. 귀에 들리는 소리도 저 까치가 까깍 하는 소리도 들리고 해국 스님 별로 시원찮아진 목소리도 옛날에 내가 목소리가 좋았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쉰 소리가 나와가지고 별로지만은 한때는 좋단 말 들었단 말이요. 그 목소리 듣는 귀도 제 목소리 들리죠. 근데 지구 돌아가는 소리는 들려요 안 들려요? 엄청난 소리인데도 큰 소리는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 저 땅 밑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 바람 지나가는 소리, 곤충이 오는 소리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려. 아, 귓구멍으로 들을 수 있는 건 정말 얼마 안 되는 소리구나. 남편의 마음의 소리, 부인이 마음의 소리, 아들딸이 마음의 그 엄청난 소리는 못 듣고 입에서 나오는 몇 마디 안 되는 것만 듣고 싸우고 속상하고 하는 게
이게 속는 거구나. 그래서 범소유상은 계시허망이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모든 것은 그건 허망한 건데,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 꿈속에서 불을 만나면 뜨겁다 그러고 물을 만나면 허우적거리는데 아침에 꿈을 깨고 보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꿈속에서 애를 먹었잖아. 꿈속에서 살려달라고. 와, 정말 부처님이 그 말씀했으면 내가 80년 살 사람, 90년 사람, 좀 긴 꿈에서 꿈속에 있는 일을 내가 진짜로 알고 있구나. 그러면 그건 뭐요? 진짜로 알고 있는 건 진짜다, 가짜다, 너다, 나다 하는 걸 뭐라 그래? 불교에서는 분별심이라 그래. 분별심. 즉 내가 만들어 놓은 내 망상이라 이 말이에요. 분별심. 그 분별심, 남편이 옳다, 부인이 기분 안 좋다, 뭐 아들 딸들이 말을 안 듣는다. 이 세상에 말 안 듣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아들 딸 가는 길과 내가 가는 길이 차이점을 느껴서 나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지, 그 애는 그의 할 일을 다 하고 있어요. 나는 웃기는 게, 여러분들은 아버지 어머니 말을 그렇게 썩 잘 들었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왜냐하면 나부터도 아버지 어머니 말 안 듣고 나왔으니 스님들만큼 말 안 듣는 존재가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 말 안 듣고 나왔잖아요 어쨌거나. 근데 여러분들은 아버지 어머니 말은 지독하게 안 들어놓고 지 새끼들 보고는 철저하게 잘 들어주길 바라는 그런 도둑놈이 신보가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그런 도둑놈이 신보가. 내가 아버지 어머니 마음에 흡족하지 못했듯이 내 아들 딸인들 어떻게 흡족하랴, 이렇게 분별심에서 벗어나서 바른 생각만 딱 들면 아, 저건 당연한 거다, 나도 그랬다, 내 사춘기에 내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속 썩었을까. 그러나 내가 당당하게 이 세상 살아가듯이 내 아들 딸도 걱정 없다, 마음 툭 놔두고. 다만 아버지 어머니가 볼 땐 이건 이렇게 걱정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네가 꼭 그런다면 후회 없이만 해라. 해줄 말 다 하고 가르칠 것만 다 해두고 그것 때문에 마음은 쓰지 말잔 말이요. 그러면 재상비상이요. 약전 재상비상. 분별심에서만 벗어나면 그걸 봉불식이라 그런다. 모든 것이 고통에서 벗어난 세계요. 근심 걱정 속에서 근심 걱정이 없는 거다. 그러면 소승불교에서는 근심 걱정을 반드시 없애야 된다. 외도에서는 피해야 된다 그러고, 소승불교에서는 그거를 해결해야 된다는데, 대승불교를 넘어서 선불교에서 오면 전부 다 받아들여 버려라. 바닷물이 똥물, 오줌물, 무슨 흙탕물 받아들이면 뭐가 돼? 파란 바닷물이 돼. 흙탕물에서 벗어났어. 그걸 약견재상비상이면 직견열애다 이건데, 그거를 법화경에 오면은 제법은 종골내로 우리가 보는 세계, 듣는 세계가 우리 감정이 눈과 감정이 귀로 들어서 그렇지 모든 것은 진리다. 진리 아닌 게 없다. 나무 한 그루 자라나는 것도 땅의 기운, 공기의 기운, 허공의 기운, 태양의 기운, 온 우주 생명이 들어가 있고, 여기 여 종이 한 장에도 요 종이는 이거 뭐로 만들어졌죠? 나무로 만들어졌죠. 그러니 이 안에 태양과 진리와 공기와 온 우주가 들어있으니 그런 마음의 눈으로 보면 진리 아닌 게 단 하나도 없구나. 아들 딸 속삭이는 것도, 부부간에 때로는 부딪히는 것도, 이것이 진리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나를 혼내고 나만 못 살게 굴려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없는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니다. 사바세계에 태어났으면 아, 이걸 해결해야 할 일이지 이것 때문에 내가 속을 끓이지 말자. 스님은 그게 잘 됩니까? 잘 되면 내가 무슨 걱정이게. 엄청 내가 노력하는 사람이야. 나는 평생을 노력했고 앞으로 노력해 나가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 따라서 그렇게 노력하는 방법론으로 떡 들어가 보면, 아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삼석은이니라 무니라 이 뭐고, 이것이 해결점이야. 나는 그게 해결점인 줄 옛날엔 몰랐어. 근데 분명히 해결점이야 그게. 왜냐? 내 참 생명이 어떠한 생명입니까? 하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모르죠? 모르죠 여러분들이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지.
벌써 뜰을 생각하고 잣나무를 생각하니 모를 수밖에. 그런데 그 뜰이니 잣나무를 떠나가지고 말하는 스승과 내가 한 생명, 이 법당 벽을 허물어버리고 저 해인사 벽을 허물어버리면 한 허공이 되듯이 나라는 생각만 놔버리면 한 생명이 딱 돌아가면 그게 안 들릴 수가 없어. 바로 보여요. 바로 보여. 그러면 그게 뭐냐? 내가 없는 자리요. 나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옳다는 생각이 그냥 끊어지질 않단 말이요. 나는 50, 60까지도 내가 옳다는 거는 꼭 고집을 부려가지고 상사들이 말 안 들으면 아주 그냥 큰일이 나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게 내 감정에 옳은 것이지 허공에서 볼 땐 옳고 그런 게 없어. 나한테 요 앞에 있는 보살님이, 요 앉아서 반듯하게 앉아있는 보살님이 어느 쪽에 있어요? 저 보살님이 나한테는 서쪽에 있죠. 저쪽 뒤에 있는 분한테는 이 보살님이 어디에 있어? 그러면 동쪽에 있는 게 맞아? 서쪽에 있는 게 맞아? 둘 다 맞는 건 둘 다 틀린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나와 저 뒤에 있는 분 없으면 이분은 어느 쪽에 있어? 나도 없어지고 저 뒤에 있는 분도 없어지면 동쪽 서쪽이 없고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존재 자체만 남는 거예요. 그게 모를 뿐인 자리요. 그게 모르는 자리요. 너다 나다 동서남북이 없어진 자리.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을 한번 부르든 나무아미타불을 한번 하든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가 하면은 내 번뇌망상을 따라서 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모를 뿐인 공성에서 나온 자리요. 고로 제법종본래 상자정멸상 불자행돌이 내세득작불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집에 가서 오늘은 저만식도 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지금 모르는데 나는 지금 이 옛날 태백산 들어가서 바위에서 떨어진 이 척추 다친 게 이제 재발해가지고 아주 통증이 심하거든요. 근데 골치가 아픈 게 다른 데 아픈 건 얼굴에 나타나니까 알아주는데, 아니 허리 아픈 거는 이게 얼굴에 나타나지를 않아. 이게 얼굴에. 그러니 보는 놈은 아 스님 건강하시네요. 아닌데 말이요. 속으로는 아닌데. 근데 문제는 허리 아픈 걸로 죽지를 못해. 이게 안 죽어져. 그러니 이제 법문을 줄이는 게 다른 사람 볼 때는 아무렇지 않은데 나는 왔다 가면은 힘들어 하니 이제 법문을 줄이는데 오늘도 그래서 한 5분 내로 끝낼 생각이라. 내가 꼭 법문은 언제든지 50분 하는데 오늘은 이제 35분으로 이제 줄일 생각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환경에서도 와서도 한마디라도 해도 여러분들이 신심이 나고 부처님 법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아, 내 이 세상에 와서 부처님 법 불자가 된 게 가장 큰 복이구나. 다음 생까지도 내가 불자에 이길 만큼은 안 놓치겠다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옳다는 그 생각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옳다는 생각에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말자. 왜냐? 나와 여러분들은 한 허공에 있는 한 생명인데 나와 남을 분별하기 때문에 내가 옳고 네가 그르다는 생각이 있었으니 이건 육체의 눈, 육안으로 볼 때만 나와 남이 다르지 내 마음 생명에서 볼 땐 한 허공에 사는 한 허공이구나, 한 생명이구나 하면 옳다는 생각을 하다가도 아차 속았구나. 오늘 집에 가서 부부간에 싸우더라도 아 이건 내 생각이지 저 양반은 저걸 옳다 그러는 거구나. 그럼 내 옳은 걸 인정을 받으려면 저 양반 옳은 것도 인정을 해드리자. 그래야 내 옳은 걸 인정받는다. 내 혼자 옳다고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는 생각을 오늘 놔버린 자리를 봉불식이라 그럽니다. 놔버린 자리. 그럼 오늘 김증식 영가나 정덕무 이제 신정순 영가가 이 영가가 생각할 땐 아 나는 몸뚱이 있을 땐 몸뚱이가 돌아다니는데 영혼이 다니는데 영혼이라고 하는 이것도 내 생각이 모여있는 거를 영혼이라는 거구나. 그 생각을 놔버리면 법당벽을 허물어버리면
이 법당이 따로 없어지면서 이 법당 없어지지만 이 허공은 있어요 없어요? 이 법당 벽 허물어 버렸다고 이 허공도 없어집니까? 그냥 있습니까? 있는데 뭐가 달라져요? 요 법당이란 이름이 없어지면서 저 넓은 우주 허공과 한 생명이 되죠. 한 허공이 되죠. 크밀 김증식령가여 그걸 왕생 극락이라 그런다. 나라고 하는 그 벽만 없어버려서 내 옳다는 생각만 놓아버리면 온 우주가 크밀령가 본래 면목이라 이거를 떠라패 잣나무니라 했다 이 말이요. 왜 떠라패 잣나무라 했는가? 모른다. 모르는 그 자리가 바로 크밀령가 마음 고향이요. 그러니 모르는 자리를 소중한 줄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건 답답하게 하고 많이 아는 것만. 그래서 선방에서는 나처럼 기억 잘하고 많이 아는 놈을 아주 핫바리 중에 핫바리라고 쳐요. 아주 핫바리. 저 새끼 핫바리 새끼 하나 왔다고. 우직하게 모를 뿐인 것만 찾아가는. 그런데 우리처럼 근기가 약한데도 스승 잘 만나고 도반 잘 만나니까 그 세계를 본단 말이야. 아, 이건 누구나 노력하면 갈 수 있는 세계구나. 그리고 그 세계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게 아니라 언제 깨달아도 내가 나를 깨달아야 내 주인이지. 어디서 왔는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내가 누군지 모르면 완전히 한평생 감정에 속다 가느니라. 나도 없고 남도 없을 때 어떠합니까? 태나무 그림자 대도를 쓸어도 먼지 하나 일어나지 않고, 나무 그림자가 마당 쓸면 먼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여러분들 감정에서 아무리 죄를 지어봐야 여러분들 본 마음엔 먼지가 안 일어나요. 이게 아주 부처님 법이 훌륭한 점이요. 이게 대단한 점이란 말이요. 이 지구상에서 학문적으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제로, 0 발견이죠. 0, 1, 2, 3, 4는 이락저 아라비아에서 발견됐다 해서 아라비아 숫자라 그러고, 0은 어디서 발견됐어요? 0, 제로. 인도에서 발견됐죠. 그걸 학문적으로 큰 사건 중에 하나인데, 세상 사람은 0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는데 부처님은 0도 숫자다. 1에다가 0을 놓으면 10이 돼버리고 하나는 100이 되고, 그보다 더 큰 어디 있느냐? 0까지 뛰어넘은 것을 우리 공이라 그러고 그 본체를 우리 마음이라 그러고 그걸 떠라패 잣나무라 했으니, 와, 화두 한번 하는 것이 이게 대단한 거구나. 여러분들이 오늘 그러면 먼지가 안 일어나고 밝은 달이 연못을 투과에 들어가도 물결 안 일어나요. 그 이치만 여러분들이 알면 그물망을 벗어난 황금잉어는 무엇으로 양식을 삼느냐 하면 바로 답이 나온다. 부디 그날까지, 그렇게 도를 깨닫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인연이 바로 봉불식 인연이, 살이 귀하고 귀한 살이를 이렇게 모셔다 줘가지고 봉불식을 모시는 이 인연으로 반드시 생사에서 벗어나가지고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아서 인천이 스승되어 모든 선망부모를 내 손으로 제도하고 부처님의 공성을 대대손손 마음의 광명을 전해주는 그러한 길로 가십시다 하는 발언을 가지고, 원컨대는 이번 문들은 홍덕 봉불식을 거행하고 극락전에 후불탱화를 점안하고 청정한 사리를 봉안한 공덕으로 모든 죄업은 눈 녹듯이 소멸하고 불이심은 정장하여 동덕안욕 따라 사이며 삼불이 하여